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자, 앞을 보시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로 지금이 주께로 돌이킬 때입니다. 아멘. 바로 지금이 주께로 돌이킬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인사합시다.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일어났어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요. 말씀 듣고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초청되어 오신 모든 우리 친가족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데요. 먼저 박수로 환영도 하고 우리 이경신 성도님 친구 지난번에 한 번 오신 것 같아요. 은지장. 네. 그리고 우리 수진이가 오늘 또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네, 멋있는 친구네요. 그죠? 네. 마스크 써서 얼굴 잘 보이고 아무튼 두 분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컴백한 우리 종식이 있으면 저렇게 제일 인기 많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새가족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난주에는 대청소까지 하면서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우리 오늘 보시면 이 앞에 여러분 이름 다 있죠? 50명의 이름 매일 새벽마다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이 영혼들이 반드시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반드시 알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두 분 하나님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번 생명축제는 우리 교회가 이전하고 나서 처음으로 갖는 생명축제예요. 그래서 의미가 더 큰데 종시가 어떠니 보니까 너무 좋지.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커진다고 해서 저절로 선한 능력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지난주 말씀처럼 화목제물이 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는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생명을 품고 헌신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화목제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결과 지금 두 분이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네, 우리 이경수 성도님이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이고 우리 수진이가 화목제물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두 영혼이 오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꼭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만나려고 부르셨지 뭐 그죠? 괜히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만나기 위해서 부르셨으니까요. 하나님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시간 귀를 활짝 여시고 마음을 활짝 여셔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까지 대략 몇 사람으로부터 전도받으셨나요? 야, 너 예수님 믿자. 교회 갔으면 좋겠어.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함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이렇게 몇 사람으로부터 전도받으셨어요? 특별히 또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은 몇 사람으로부터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교회 가자는 말 들으셨나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갑자기 어느 날 야, 나 교회 가야겠다. 스스로 뚜벅뚜벅 찾아온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저 또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는 그 유명한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구원받기까지, 즉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지금도 아마 계속 붙여주고 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전도사님, 목사님. 또 커서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라고 하죠. 여름성경학교 중요를 기억하는데, 제 친구 중에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오병남이라고. 이 경남이가 얼마나 개구진아이인지, 학교에서도 개구지고, 교회에서도 개구진데, 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앞에서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시비 거는 거예요. 툭툭 치고 욕하고. 그때 제가 하나님 경남이 하나님 만나야 살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꼭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저도 안 만났으니까 막 때리는 거죠. 주먹이 막 나가요. 앞에서 전도사님 설교하는데 뒤에서 치고받고 싸우니까. 아유, 그 모습을 보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사모님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요. 새벽마다 아마 저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저 조성재, 우리 송재를 좀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꼭 만나야 삽니다.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또 이제 조금 컸어요. 대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저희 사촌 큰형님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송별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 청년들 다 모아놓고 주여 우리 조창재 선생님 인생활 정말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잘 지켜주셔서 거기서도 여기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맥주 한 짝 탁 사다 놓고 부어라 마셔라. 거기에는 우리 사촌 둘째 형님 신학생도 있었어요. 그분은 술을 안 마시고 콜라 딱 따르고 같이 위하여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랬다면 저는 아마 대노했을 거예요. 대노. 우리 목사님 아직도 모르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주지사님도 아마 처음 들은 얘기일지도 몰라요. 아니 그 정도니 제가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붙여주냐 말이에요. 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가을에 군을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가을에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데 물론 군 생활 중에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만났었어요. 그런데 병이 또 나으니까 건강해지니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힘들 때는 하나님 잡고요. 힘든 일이 조금 지나가면 또 시들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3학년 가을이었어요. 가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누구를 붙여줬냐면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 간사님을 딱 붙여줬어요. 우리 같은 과 선배, 제가 토목과를 나왔는데 같은 과 선배가 저를 데리고 왔어요. 야, 너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저 교회 다녀요. 야, 교회 다니는 거 없고 안 돼. 예수 믿어야지. 가서 첫날 딱 앉아서 성경 공부를 딱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꽝꽝 때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듣는 말씀도 아니었어요. 말씀이 제 마음을 꾸며 파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들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 귀에서 계속 왕왕왕 들리는 거예요. 처음 겪는 경험이었어요. 20년 넘게 신앙생활 했어도 제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그전에는 감동이 전혀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그날따라서 뭐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20대 23살부터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나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다 나를 향한 말씀. 얼마나 그 말씀이 크게 들리는지 많이 읽을 수도 없어요. 조금 읽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조금 읽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개차가 죄송해요. 만신창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사람 하나도 감사해서 그때부터 밖으로 나가서 노방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매일 한 사람씩 만나서 전도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데이트할 때도 집사람 딱 만나면 딱 만나서 손 붙잡고 기도부터 탁 해요. 준비한 전도지 딱 30장씩만 전도 딱 하고 그러난 다음에 데이트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노방전도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전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 한 사람 만드시려고, 저 한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나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요. 수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만나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이 손을 내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쓰임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는지 몰라요. 한 가지 예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가 진짜 듣기 싫었대요.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아유 교회 가자는 말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단호하게 손을 딱 그으셨대요. 저한테 더 이상 교회 가라는 말, 예수 믿으라는 말씀 하시지 마세요. 그런데도 그렇게 거부했는데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교회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같은 생명축제 날, 특별한 날 몇 번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인도하셨어요. 가정에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근심거리를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워해서. 너 왜 이렇게 안 믿니? 너 한번 맞아봐라. 그래서 아니죠.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찾으면 사니까 하나님을 찾을 거리를 주신 거예요. 그 영혼 살리시려고, 그 가정 살리시려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혼자 붙은 것이 아니고 남편과 같이 붙들었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다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임집사님, 김집사님 가정이에요.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지긋지긋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여기까지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그렇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저와 같은 모태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도 마찬가지. 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초청되어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살리려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만나야 사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나시려고 부르셨으니까 오늘 만나고 가셔야 돼요. 어떻게 만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앞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조목사 살리려고 수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살리시려고 누군가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예배하는 자체가 여러분에게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 가운데 가족의 협박과 친구의 강요로 초청되어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네, 그것도 은혜. 네. 여러분, 소가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가만두면 안 되죠. 소 고피를 잡아가지고 끌어다가 연못에 갖다 줘야죠. 근데 여러분, 물을 마시는 것은 소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끌고 왔어. 누군가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그러면 안 되지만 끌고 왔어. 아니면 예를 들면 10,000원씩 줄게 해서 온 사람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왔어.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기 와서 하나님 찾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 번에 이거.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답이 나와 있어요.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찾고 내가 만나는 것. 그래야 내가 살아요.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안 찾으니까. 그래서 고통을 줬어요. 수많은 공격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찾아요. 보내고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선지서라고 있어요. 이 선지서의 대부분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망하기 직전의 시기. 하나님 찾으라고. 안 찾으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수십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셨어요. 야, 지금이라도 찾아야지. 하나님 찾아야 살지. 너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이 기회 붙들어야 산다. 지금 기회 주실 때 찾고 만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유한한 존재예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만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내일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오늘 주실 때 만나고, 오늘 변화되고, 오늘 하나님 찾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결단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붙들어야지. 다음으로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요, 우리에게 영영 기회가 없어요. 이스라엘 진짜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안 찾아가지고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찾지 않으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하나님 찾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에요. 아무리 목사라 해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붙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 인생 비참하게 끝납니다. 구원도 보장할 수 없어요. 목사라고 다 무엇 만나니? 구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셔도요, 그 기회 놓쳐버리면 영영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들지 않았다면 어떤 기회입니까? 그가 어느 날 다른 아주머니와 바람나가지고 간음을 저지르고 또 그 남편을 죽게 만들었어요. 끔찍한 죄를 범했죠. 하나님의 사람, 누구나 인정하는 예배자, 누구나 인정하는 제사장인 겸 왕인 다윗이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뒀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나셨어요. 조용히 얘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궁중에서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죄인이다, 네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그 회개의 기회를 붙들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 앞에 바짝 엎드리고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하나님 떠나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붙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 기회를 놓쳤다면, 다음으로 미뤘다면, 모른 척 했다면, 무슨 말이야, 나 증거 있어, 증거 대봐, 내가 무슨 간음을 저질러, 이랬다면 그의 인생은 그냥 끝납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은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지 않은 자들은 헌신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아직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는 자는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붙들어야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니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고 만나야, 내가 찾고 만나야 사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찾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시고, 아직 헌신되지 못한 분은 헌신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 꼭 붙드시고 오늘 하나님 간절히 찾고 만났어요. 오늘만 찾으시면 안 되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셔야 돼요. 혹시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또 부모 세대 가운데, 내가 지금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 만났나, 이런 분이 있다면 지금 찾고 만났어요.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저처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지금도 간절히 기도할 텐데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에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 하나님 반드시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합시다. 오늘 처음으로 부르는 찬양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예수님은 사랑이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잠깐 보시면, 날 끝없이 기다리는 그 사람,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은 찬양하시면서 그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잊어버린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찬양하면서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에 악보가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찬양하세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람이 날 찾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한 사람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수십 명,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찾고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찾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반드시 만나주시고 오늘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주소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께 헌신된 삶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진 사랑이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자꾸만 다음으로 미루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다